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들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첫 수확을 거두는 날 두 가지 신비한 일을 유대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자 14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놀랬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저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구원자가 왔고 그분이 바로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인이요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죄인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아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그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자가 맞다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날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성전 입구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걸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고 구걸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주려고 하나 하고 주목하여 보니까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줄 것이 있나요? 줄 것이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앉은 뱅이에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뛰어 서서 걸으며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갑니다. 부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누구지 하고 봤더니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겠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걷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자인지 알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하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묻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지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면서 놓아주려고 했던 그분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의해 나타난 선지자는 다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요? 성전입니다. 몇 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온 성전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쉽게 말해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짜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여주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 자가 걷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과 같은 표적,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가랑비에 옷 젖듯 수없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놓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